네, 오늘은 정상에서 만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무슨 말이냐면 산을 오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산 중턱에서 만나지 않고 혹은 포기하고 내려가서 만나지 않고 마침내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데 둘 다 성공해서 거기서 만나자 하고 격려하는 소리죠. 여러분들 모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정상에 도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정상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예배는 사실 매주 설교해야 되는 주제와 본문이 정해져 있죠. 유초, 중고, 대까지 모든 부서가 같은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런데 오늘은 부서들이 특별히 자유설교를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하고 고민이 조금 있었어요. 미처 못했던 이야기를 할까, 아니면 가장 웃기고 그나마 웃기고 재미있게 할 수 있겠다 싶은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다가 아니다, 오히려 여러 번 했던 이야기를 또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학생회 때 가장 명심했으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이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능력의 한계를 미리 이렇게 정해놓고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근데 이건 내가 못해 하고 미리부터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봐야 알지 하고 덤벼들어는 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아마도 내가 너무 또 무책임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나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나, 나도 다 해보고 안 되니까 하는 말인데 남의 일이니까 쉽게 말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수포자가 있다고 합시다. 수포자가 뭐죠? 수학을 포기한 자. 네. 그 친구에게 제가 친구야, 수학 포기하지 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어요? 내가 안 해봤겠어? 해봤지. 근데 나도 수학 잘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중학교 때 기초가 없고 1, 2학년 때 기초가 없어서 지금 따라가려면 너무 힘든데, 아니면 내가 수학적인 머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뭔 얘기인지 못 알아먹겠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열심히 하라는 거야? 물론 엄청나게 막 24시간 중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수학 공부하고 이러면 언젠가는 될 수 있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또 너무 힘이 들잖아요. 내 안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꼭 어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까지는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은데 꼭 우리들한테만 야, 포기하지 마, 너한테는 가능성이 있어, 열심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어른들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교회 사람들, 특히 목사들이에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학원이나 학교 선생님들이면 그냥 어느 정도 선은 있어요. 아무리 근성과 끈기 해봐라 이렇게 강조하는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진짜 얘가 이제 고3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2차 방정식을 못 푼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그래, 일단 수학은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서 한번 승부를 보자, 이렇게 타협할 줄 안단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실 거고 끈기를 구하면 끈기를 주실 거야, 이렇게 끝까지 물고 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기도한다고 되나? 공부는 내가 하는데 기도해봤자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예 안 믿는 친구, 아예 기대 안 하는 친구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많진 않겠죠. 여긴 많진 않겠죠. 없었으면 정말 좋겠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 하나님의 능력 뭐 있는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예 안 믿진 않아요. 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 간증도 많이 받고, 진짜 그렇게 뭐 기도해서 막 어떤 사람이 좀 변화되는 것도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안 믿는 건 아닌데, 문제는 기도의 능력은 인정하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기도의 능력이 내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는 생각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마찬가지로 몇 번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막 목숨 걸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날마다 말씀 지키면서 살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고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또 나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매일매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여태까지 모든 걸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걸 기준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내 한계와 능력을 정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믿음과 신앙, 기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 머리와 노력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시험 점수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는 내가 맞을 수 있어, 내 노력으로. 그런데 기도하면, 내가 뭐 나름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나름 기도하면 85점 나가서 90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지 하고 이렇게 지극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기도를 하면서도 100점을 꿈꾸진 않아요. 왜? 안 되는 거 아니까.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훈련을 쌓아온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엄청 튼튼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 정도니까. 그래서 오늘 뭐 설교 제목이 정상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산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인생에 이렇게 산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내가 도달하고 싶은 산이 있다면, 정상까지는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내 힘으로는 여기 중간쯤 가고 거기다 기도를 좀 더 하면 한 3분의 2 정도는 가겠지만 정상까지는 힘들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대로 내 능력으로, 또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능력은 나타나겠지, 그 정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는 나 스스로의 능력, 나 스스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것도 있겠지만 때로는 그거랑 아무 상관없이 또 다른 변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떻게 하냐? 때로는 내가 정말 그냥 이전까지 나랑 크게 다를 거 없는데, 내가 엄청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뭐 하게 하시고 뭐 변화되게 하시고 그러기도 하지만, 때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나는 그대로예요. 나는 그저 그대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나를, 이전과 똑같은 나를 다른 상황, 다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정말 다르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뭐 엄청 대단한 걸 준비하고 내가 뭐 엄청 대단한 뭐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변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뭐야, 내가 이런 걸 한다고? 내가 이런 걸 경험한다고?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기적의 순간들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기드온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드온은 누구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근데 기드온은 뭐냐? 알고 보면요, 되게 멋진 영웅이기보다는 되게 소심하고 나약한, 솔직히 말하면 좀 찐따 같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만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찐따같이 구는 사람이에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만난 후에 계속 찡찡거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6장을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6장 11절, 처음 보면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작하고 있어요. 기드온은 절대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미디안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내가 기도해서 이 사람을 물리쳐야지, 이게 아니라, 미디안 맨날 쳐들어오니까 그냥 난 몰래 여기서 밀을 포도주 타작마당, 밀을 원래 하던 데가 아니라 여기 몰래 숨겨가지고 거기서 내 먹고 살 거 숨겨놓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은 그때부터 찡찡거리기 시작해요.
15절 띄워주세요. 15절 띄워주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예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게 해도 어때요? 하나님, 그럴 거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내가 너와 지금 함께 할게 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해요. 증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하냐? 22절 증거 보여줬다고? 아 그래, 증거를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 갖고 나가야지가 아니라 또 찡찡거려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으니까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쓸데없는 걱정합니다. 그 외에도 계속 하나님은 계속 기도하나, 괜찮아, 내가 너를 통해 다 도와줄게, 다 내가 해줄게, 알아서 해줄게 하고 계속 하는데 기드온은 계속 걱정해요. 한번 27절 보세요. 27절 봐도 두려워요. 끊임없이 두려워요. 37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 나 다시 못 믿겠어요, 또 증거 보여주세요. 39절 또 증거 보여주세요. 이번에도 또 증거 보여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야, 너 왜 두려워해? 힘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걱정하지 마. 증거 부족해? 다시 못 믿겠어? 그럼 또 증거 보여줄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7장 10절에도 봐도 두려워하거든. 계속해서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다음 22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잘 다독이셔서 결국에 기드온이 한 게 뭐냐? 기드온 계속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걱정돼요. 그런 기드온한테 하나님께서 계속 다독이시고 힘내, 내가 도와줄게 해서 기드온이 결국 한 게 뭐예요? 미디안 군사랑 싸운 것도 아니고, 미디안 군사랑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한번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벨시다에 이르고 또 달빛에 가까운 아벨 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뭐예요?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워낙 겁 많게 두려워하니까, 다른 사자들을 보면 직접 나가 싸우기도 하는데 기드온은 계속해서 겁쟁이가 겁먹어 하니까, 야, 너 싸우지도 말고 그 근처에서 그냥 소리 질러. 하나님을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그냥 소리만 질러.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착각해서 깜짝 놀란 미디안 군사들이 서로 죽이고, 당황해서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죽이고 도망하게 만들어 주었단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그냥 소리 한번 질렀다가 도망가는 그 미디안 군사들,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그냥 따라가면서 줍줍이라고 하죠. 그냥 도망가는 사람도 그냥 가서 잡고 처리하고, 그것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기드온은 전혀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계속 여전히 그대로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내가 지금부터 널 위해서, 널 통해서 뭘 할 건데 너도 조금은 변화가 돼야 돼. 너도 조금은 각오해야 돼. 그래서 너도 조금은 열심히 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했으면 기드온은 절대 쓰임받지 못했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 걱정돼, 내가 다 할게,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드온 말고 그냥 아무나 좀 더 깡다구 있는 사람 데려왔으면 아마 10사람 중 8사람은 기드온보다 더 잘했을 텐데, 굳이 기드온을 데려와서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기드온을 그렇게 쓰셨냐? 기드온의 어떤 능력 때문에, 어떤 자질 때문에 아니란 거예요. 왜? 그냥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를 쓰시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산의 정상으로 옮기고 싶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도 옛날 말일지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죠. 답정너라는 말이 있죠. 답정너. 답정너 뭔가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거예요. 오늘 나 살찐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 했을 때 결코 거기다 살찐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아니야, 안 찐 것 같아, 안 찐 것 같아. 만약에 다른 얘기 하면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답을 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때로 보면 하나님이야말로 답정너입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 저는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괜찮아. 답은 정해져 있어. 괜찮아. 난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괜찮아. 난 너를 정말 내가 원하는 산의 정상까지 옮겨두고야 말겠어. 하나님 나는 저 산을 올라갈 힘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딴 데로 가고 싶어요. 괜찮아.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말 거야. 너는 그냥 알겠다고 대답만 하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답정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것 다 정해놓고 준비해 두시고 진짜 어떤 때는 우격다짐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해가 안 갈지라도 그렇게 하고야 마세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여러분이 참 귀하다, 착하다, 좋은 성품과 능력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기대하는 그냥 이 참 괜찮네, 훌륭하네, 이 친구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잘 쓰임 받겠구나 하는 기대도, 그런 맥락의 기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고 확실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한번 빌립보서서 1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각자의 상황이 마냥 좋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등부 전체적인 분위기도 마냥 좋지만은 않은 분위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듯이 빌립보 교회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죠. 이단도 많았고 바울 쫓아내고 교회를 차지하려는 사기꾼도 많았고, 특히 빌립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사람들이 진짜 엄청 싸워댔어요. 한번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뭐예요? 유오디아 집사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네. 그래도 파워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으니까 유오디아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싸우지 좀 말으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바울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아니고 교회에게 보내는 공적 서신인데 이렇게 실명까지 콕 집어서 싸우지 말라라고 거론한 거예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 저 두 사람이 정말 엄청나게 심하게 싸웠다, 이런 의미도 되고, 둘째는 이 싸움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교회가 유오디아파, 순두계파 이렇게 나눠서 엄청나게 싸우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올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걱정, 근심이 생겨야 됩니다. 야, 너희들 왜 그러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너희들은 그 은혜 다 꺼먹고 엉망진창 살아서 지금 가뜩이나 감옥에 있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는 중에도 기뻐하려고 하는데 너희를 생각만 하면 마음이 무겁고 너희를 위해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물이 막 쏟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어떤 좋은 면, 어떤 잘 되는 면, 이런 면을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직 그들을 책임지시는 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구원의 그날 최종적인 영광, 최종적인 승리,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돼 말하면 그 정상까지 빌립보 교회를 기어이 옮겨 놓으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태까지 걸어온 길은 그리 신통치 않았지만
그래서 현재 보이는 모습은 진짜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종 승리로 이끄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미리부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바울처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중 몇몇은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도 하고 안 좋은 상황과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요. 지레 포기하지 말자고요. 우리는 종종 딱 한 걸음 전에, 내가 내 한계를 뛰어넘는 그 한 걸음 이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을 벌이실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여러분을 향해 설교하는 아마도 마지막 날인데, 다른 아쉬움이나 안타까움의 이야기는 다 접고 우리들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네, 정상에서 만납시다. 우리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인생에서도 그렇고 우리 고등부 공동체 우리 부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어이 정상에 올려두시고 말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한 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곳이 아니라 산 중턱 어딘가에서 그래 저희들 이 정도 됐어요. 혹은 포기하고 내려간 산 밑 어느 마을에서 실은 포기했어요.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정말 가장 최고로 누리는 그 가운데 다시 만날 그때 정말 기쁨과 은혜만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생, 우리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열심 가운데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인생의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정도는 오를 수 있겠지, 기도하면 이 정도는 더 될까, 열심히 기도하면 이 정도 될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능력, 내가 얼마나 기도했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답을 정해놨어요. 내가 널 정상까지 올리고야 말 거야. 그리고 답을 정해놓은 하나님, 너는 대답만 하면 돼 하는 하나님, 그냥 우격다짐으로 때로는 나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그냥 그대로인데 정말 놀라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내가 이런다고? 이런 걸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침내 정상에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우리들의 인생, 우리의 능력과 상황 가운데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한계를 지어두지 말고 하나님께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